안녕하십니까? 네. 사방이 고요한 우리 화요일 저녁입니다. 이 눈을 예수께 돌려라고 하는 말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 시간에는 우리의 눈을 세상이 아닌 예수님께 돌려야 될 시간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예수님을 주목해서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시기 전에 거울들 보고 오셨나요? 거울 보시니까 어떠세요? 거울 보니까 이쁘고 참 좋고 이러면 참 좋은데 거울을 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은요 자신의 잘못된 점을 찾습니다. 머리가 핀지진 않았나 또는 묻진 않았나. 거울을 보면서 긍정적이고 좋은 것을 찾기보다는요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부정적인 것을 자꾸 찾습니다. 거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도요 잘하고 긍정적인 것을 찾기보다는 못하고 부정적인 것을 자꾸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어쩌면 사단이 우리를 노리는 방법도요 그렇게 자신감을 잃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잘하고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주목하지 못하고요 부족하고 모자라는 걸 자꾸 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조금 바꿔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부정적인 것, 못하는 것 말고 우리가 잘하는 것, 잘 해온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잘 살아갔던 것,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요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회개를 통해서 희망을 봅니다.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나는 안 되고 도대체 가망성이 없고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회개를 통해서 희망을 보는 거예요. 내가 회개했으니까 하나님이 또 내가 새로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끊임없이 회개하는 이유는 그렇게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노력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더 빨리 화목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희망을 찾아가고 소망을 찾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입니다. 신약성경 2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짝수절은 제가 읽고요. 홀수절은 성경님께서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잘 아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알곡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알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라지는 사단이 넣어놓은 불신자들을 말한다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하고 사실은 관련이 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얘기하실 때는요, 그게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게 아니고요, 잘 생각해 보면 연관성이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오늘 나오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연관성이 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는요, 4가지 밭이 나옵니다. 그렇죠? 무슨 밭입니까? 돌밭, 그 다음에 길가밭, 가시밭, 옥토, 이렇게 4가지 밭이 나옵니다. 이 돌밭이나 길가밭, 가시덤불밭, 또 옥토는요, 세상의 환경에 의해서 구분된 밭입니다. 그리고 길가나 가시밭이나 돌짝밭이나 이런 밭들은 세상의 환경에 의해서 망가져 있는 밭이에요. 우리가 이 밭이 사람들의 마음 상태라고 우리가 공부했었잖아요. 환경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망가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또는 가시덤불밭도 다 밭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옥토만 생각을 해요. 옥토에 심겨야지 열매를 많이 맺으니까요. 나머지 밭들은 열매를 제대로 못 맺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각각의 밭들이 전부 다 밭이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요, 대간을 하면 다 옥토가 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밭이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버려지는 밭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말로 농부 되시는 하나님은 이 세상 어떤 사람과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이든 간에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경에서 다 옥토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땀을 흘려 개간하시고 돌짝과 길가밭과 덤불밭을 옥토로 바꿔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오심의 이유도요, 우리 삶을 옥토로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상태가 이 가시밭 같기도 하고 돌짝밭 같기도 하고 길가밭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을지라도 오셔서 말씀으로 계속 기경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옥토밭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땀으로 우리는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다가 옥토가 되면 하나님께서 알곡, 좋은 씨앗을 심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알곡과 가라지 비유는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각각의 밭들을 다 기경을 해갖고요, 이제 씨를 심을 수 있는 밭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밭들에다가 좋은 씨를 심으신 겁니다. 1차적으로 사단은 밭에 씨앗이 심기우는 걸 막는데 실패한 겁니다. 이미 농부가 다 기경을 해버렸으니까요. 가시나 돌이나 그 다음에 딱딱해진 길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씨앗이 심기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었는데 그게 1차적으로 실패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밭이 기경이 된 겁니다. 그렇게 된 것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사단은 밭에 씨앗이 심기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는 이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 교회 안에 또 하나님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요, 씨앗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신 씨앗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 교회 안에도 역시 그런 씨앗이 있습니다. 사단은 1차적으로 실패했기 때문에 그 보복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라지를 집어넣습니다. 우리가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얘기하면서 이 가라지가 알곡하고 아주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배워서 압니다. 그렇죠? 이 가라지가 밭에 심겨져 있으면은요, 처음에는 이것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알곡과 가라지가 조금씩 구분되기 시작을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요, 우리의 마음에 드는 생각과 우리의 삶에 나아가는 길들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처음에 구분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조차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그 근원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를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가라지는요, 유대 지방의 밭에서 자라는 독보리를 의미합니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열매가 익을 때가 되면 이 독보리 열매는 검은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흰 알곡과 이 독보리가 확실하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두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신물교훈 71페이지에 보면요, 사단은 그리스도에 대한 원한 때문에 교회에 가라지를 집어넣고 가라지가 생긴 이유와 책임을 그리스도께 돌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라지를 사단이 던져놓고요, 교회 안에 그런 가라지가 생긴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고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탓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가라지는요, 곡식 사이에서 자라면서 곡식에게 해를 끼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곡식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밭 주인에게 어려움과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이 가라지는 실물견에 보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언하면서 그리스도의 품성은 부인하는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살아요. 그런데 삶에서 정작 그리스도의 품성은 닮으려고 하질 않는 겁니다. 내 맘대로 살아요. 교회는 다녀요. 이런 사람이 가라지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때로는 욕을 돌리게 하고요, 구원의 사업에 이 상황을 그릇되게 나타내며 때때로는 만나는 영혼들을 위태롭게도 만듭니다. 그래서 아주 위험한 존재가 가라지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가라지의 비유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특이한 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주로 나누게 될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요, 이 가라지를 놓고 종과 주인의 태도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종들은 가라지를 발견하고 이 당장 뽑아야 한다고 흥분을 하고 열을 올립니다. 아, 가라지가 여기 있는데 이 가라지는 빨리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그 가라지가 생길 것을 알았다는 듯이 그냥 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들이 볼 때는 이 가라지가 당장 곡식들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에 뽑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주인 되시는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그 가라지를 뽑지 말고 추수 때까지 두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이유는 본문에 보면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도 그렇고요, 주인도 그렇고 둘 다 곡식을 사랑합니다. 근데 곡식을 지키려고 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교회 안에 진실한 신자와 거짓 신자들이 섞여 있는 것을 보고 탄식합니다. 우리가 종종 그렇게 하잖아요.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자꾸 판단을 해요. 저 사람은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이 사람은 내가 볼 때 좀 별론 것 같아요. 이렇게 판단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사람들이 악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좀 같이 안 했으면,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 또 때때로는 은연중에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려고 합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종들처럼 가라지를 당장 뽑아버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내가 나서서 얘기를 하든지 뭘 해서든지 그 사람을 고쳐가지고 제대로 된 신앙인을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뽑아서 나가게 하든지 아니면 고쳐갖고 제대로 된 이 신앙인으로 만들려고 하든지. 우리가 열심을 갖다 보면은요, 자주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좀 달랐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공공연하게 죄를 고집하는 자들을 교회에서 제명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품성과 동기를 판단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의 품성과 동기를 완전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정말 해가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요,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그 마음 문을 두드려서 부르고 계시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아직까지 덜 성숙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성숙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계속 그 사람의 마음에 감화를 끼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미리 판단해버려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을 우리의 무리 가운데서 구분시켜버리면은요,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께서 귀중히 여기시는 그 한 영혼을 잃어버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거짓 그리스도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쫓아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반드시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그 영혼을 잃어버리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복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 방법이 판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판단해가지고 나눌 수 있는 재판관의 위치에 서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라 그러셨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정말로 그 사람의 동기를 읽지도 못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읽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교인답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 교회의 진리를 의심하는 것도 온당치 않고요. 또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거짓 형제들로 인하여 낙심하는 것도 온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볼 때 그 사람의 영향력이 좋지 않다고 할지언정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 전체를 판단해서도 안 되고요. 또 우리가 그 일로 인해서 낙심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단이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고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고 더 나아가서 서로의 마음 가운데 미움의 싹을 틔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씨앗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전에 그 씨앗을 뽑아버리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가라지를 보며 이 밭은 가라지가 많아서 못 쓰겠네 하고 밭을 포기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의 씨앗이 심겨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까지 기다리지 못하고요. 겉으로 보여지는 이 좋지 않은 여러 가지 환경들과 모습들로 우리의 복음까지도 판단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부족한 사람들을 봐줘야 합니다. 마음을 넓혀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잘 타일러서 교회 안에서 잘 동화되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통해서 구원의 경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고 서로 격려해야만 합니다. 어차피 추수의 날이 되면은요, 알곡과 가라지는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운명 또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조바심을 낼 필요도 없고요. 서로의 정체를 밝혀서 심판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가라지냐 곡식이냐 구분하는 것은 추수꾼입니다. 우리는 그냥 키우면 되는 거예요. 계속 키우다 보면 나중에 추수할 때 구분해서 알아서 추수꾼들이 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해서 그것을 애당초부터 고치려고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무엇이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밭에 심기운 이 씨앗으로 잘 키우고 적합한 삶인지를 끊임없이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정죄하고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는 그런 경험을 매일 매순간 경험해야만 합니다.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는 경험. 초대교회에 보면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초대교회의 사람들이었으며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제자였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렇죠? 또 이 마술사인 시몬도 성경에 보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일원이었다는 거예요. 사울을 버리고 떠났던 데마라는 사람도 하나의 신자로 여겨졌으며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팔았었던 그 유다를 제자로 데리고 계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항상 가라지가 섞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 품어안고 끝까지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다를 취급하신 예를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 패역한 인간들을 얼마나 참으시며 돌이키기 위해서 애쓰시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요. 수시로 유다를 깨우치십니다. 유다가 다른 선택을 해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옆에서 권면을 주셨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유다가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떠나가긴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유다가 가라지로 완전히 구분되기 전까지 끝까지 예수님은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뻔히 악한 영향을 끼치는 그 사람들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볼 때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마음이 편하지가 않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기도하고 찾아갑니다.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둘이서 또 기도하고 또 찾아갑니다. 가서 권면해요.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 차원에서 가서 또 권면합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법에 따라서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기본 원칙이 뭐냐면요.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계속 기회를 줘서 그 사람이 돌이킬 수 있도록 그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 보면은요. 추수 때까지 가라지가 교회 안에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농부가 그렇게 두라 그랬으니까요. 가라지가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가라지는 곡식과 똑같이 햇볕도 받고 비도 맞으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밭의 가라지가요. 비 맞고 햇빛 받는다 그래서 곡식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요. 이 회개라고 하는 경험을 통해서 가라지가 알곡이 될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요. 선택할 수 있는 의지는 우리가 가라지였다가 알곡이 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알곡이었던 사람이 가라지의 영향을 받아서 가라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자 쪽에 희망을 둬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가지고 가라지를 알곡으로 만드는 일에 우리가 일조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못 들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들을 품어서 사랑으로 그들의 죄를 덮어주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너무 미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근래에 한 읽은 글 중에요. 이 기독교와 일배를 같이 공통점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한 그 기독교 학자가 쓴 사설 중에 나오는 내용이었는데요. 일배 뭔지 아시는가요? 우리나라 요즘에 아주 이슈가 되는 문제가 되는 사상 중에 하나가 일배 사상입니다. 일간베스트라고 하는 한 인터넷 사이트에 나오는 이 글들이 대표되는 사상이거든요. 뭐냐면 극우익입니다. 극우익.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요.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항상 강자의 입장에 서는 쪽인 거예요. 그게 이제 일간베스트, 일배 쪽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요. 기독교가 그런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득권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군림하려고 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데 들어오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고 완전히 흑백의 논리로 구분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흑백의 논리로 구분해버리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옳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틀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죄하려고 든다면 이것은 세상을 품지 못하는 이 그리스도교의 전형적인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흑백으로 구분해서 나는
백이고 너는 흙이니까 내가 너랑 같이 어울리지 않는다.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백에 있으면서도 흙을 품어 안고 그 흙을 백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그 흙이 백을 이기지 못하고 떠나갈지언정 끝까지 그 흙을 품어 안으셨다는 것이죠. 밭에 가라지와 곡식이 있음에도 농부가 그것을 품는 이유가 뭐냐면 가라지가 곡식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농사 현장에선 그렇지가 않지만 복음의 현장에선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에 일조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붙들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안에 머물도록 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요. 사랑으로 감싸고 붙들어 줘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품성입니다. 우리가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을 품어 안으면서 우리의 품성이 단련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모양만 곡식이 아니라 내용이 충실한 알곡이 되게 만드는 것은 가라지를 감싸려고 하는 그 힘에서부터 나옵니다. 그 연습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단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알곡의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이죠. 가라지를 구원할 수 있어서도 좋고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내실을 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이 바로 사랑으로 품어 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품성, 이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의 품성이 하나님 안에서 끝없이 영향을 받고 개발되도록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을 잃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을 잃은 그리스도인은 향기를 잃은 꽃과 같아요. 나 자신은 아름다워요. 아름답지만 주변에 벌과 나비가 없습니다. 나는 아름다울지언정 타인을 구원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랑을 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름다워 보일 수 있습니다. 나는 찬란해 보이고 나는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주변에 어떤 영혼도 나의 영향력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볼 수 없다면 그것은 내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좋은 영향력으로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매 순간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발을 들여놓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알곡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중보기도가 교회를 바꾸고요. 한 영혼을 바꾸고 이 지구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매 순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회를 품기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두 번째 부분은 가라지가 먼저 거두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추수 때가 되면은요, 여기 보면 가라지를 먼저 거둡니다. 왜 가라지를 먼저 거둘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가라지가 먼저 익어요? 저는 농사를 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왜 가라지를 먼저 거둘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요, 제가 내린 결론, 접근은 어떤 거였냐면, 곡식을 먼저 거두다 보면은요, 곡식을 한번 거뒀다 그러면 그 다음에 가라지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마 가라지를 다 태워버리든지 한 번에 싹 밀어버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혹시나 빠졌던 곡식들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라지를 먼저 해버리면요, 그 다음부터는 곡식만 거두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다가 잃어버리는 곡식이 하나도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가라지가 나오면 버리면 되는 것이고요. 곡식은 계속 걷어가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가라지를 먼저 구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추수 날짜가 다가오면 가라지가 먼저 거두어져서 사라져 갑니다. 왜냐하면 추수의 날이 오면 확연히 가라지의 열매와 곡식의 열매가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 그때에는 누구도 현혹되지 않아요. 이게 가라지인지 알 수 있고 이게 곡식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가라지가 제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알곡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참 뻔뻔한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좀 알곡이 될 수 있게 저를 알곡 만들어 주십시오. 근데 뻔뻔한 기도가요,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알곡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이요, 알곡이 되려고 하지 않는 삶을 선택할까요? 아닙니다. 당연히 알곡이 되는 삶을 선택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알곡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이 알곡인지에 대해서 항상 돌아보게 될 겁니다. 삶을 잘 정리하기도 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도 잘 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매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영향력 안에서 주께 순종하고 더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는 자아 성찰과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꾸 내 삶을 바꿔가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노력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노력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예수님을 닮고 더 많은 신앙적인 이 욕심을 갖게 만드는 것이죠. 각자의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마태복음 15장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의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는 거예요. 사람을 아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열매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가 결정이 납니다. 내 삶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들. 우리의 열매를 수시로 돌아보아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바른지, 또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며 순종하는 삶인지를 우리는 수시로 점검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우리가 좀 어긋나 있다면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복잡한 게 아닙니다. 체크를 하는 이유는 돌이키기 위해서 체크하는 거예요. 아, 내가 많이 벗어났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이 하나님께 얘기해드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거 갖고 나무라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건 잊혀지는 겁니다. 돌아오는 거예요. 와서 또다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또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점점 알곡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늘 안에서 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그리스도를 자주 묵상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를 스스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 예수님의 본을 따라 간다라고 하는 것이요, 어쩌면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 어떻게 사람이 예수님처럼 삽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까지도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마무리하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길을 보고 묵상함으로 닮아가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험 가운데 놓였을 때마다 예수님의 경우를 생각해 보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알곡이 되는 겁니다. 이게 농사를 짓다 보면은요, 똑같이 이렇게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게 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쌀을 이렇게 사서 먹으면은요, 꼭 쭉정이가 꽤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원래는 알곡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종자도 쌀 종자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못 먹어요. 쌀은 쌀인데 못 먹는 쌀인 겁니다. 제대로 익지 않거나 아니면 알맹이는 어디서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아있어갖고요. 오늘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자꾸 묵상하며 우리의 내실을 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 삶 속에서 자꾸 갖지 않으면요, 겉은 쌀인데 안에 내용물이 없는 거예요. 축정이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닮고자 할 때 우리가 봄으로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알곡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영양분을 주시고 키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알곡이 되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요, 하나님 우리가 알곡이 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 나는 혹시 떠밀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또 그리스도에게 닷을 내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혹 우리 다시 어느새 빠져가지고선 엉뚱한 곳에 가서 꽂혀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닷을 예수님께 딱 내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 닷이 언젠가 빠져가지고선 엉뚱한 데 가서 꽂혀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 삶의 모든 목적이 다른 데 가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 닷을 뽑아서 다시 예수님께 돌려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영혼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라리처럼, 가라지는 사단의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도구가 가라지였죠. 우리가 가라지처럼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단단히 메고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갑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빛이 될 수 있는 사람, 소금이 될 수 있는 존재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해줘야 돼요. 세상은 모두가 다 품어안지 않습니다. 다 각자 살기 위해서 살아가요. 세상을 품어안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은 우리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사랑을 보지 못한다면 세상은 사랑을 볼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으시는 이유는 그 사랑으로 단 하나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삶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끝까지 참아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꼭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주목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고 가치를 존중하시면서 사시게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은혜가 되는 그런 삶을 누리게 되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